마태복음 5장 16절 금년 첫 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던 1월 4일 날 새벽에 제가 이 말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여기 저희와 너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와 저희가, 저희들이 아직 믿지 않는 저들이 믿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 행실, 일,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무려 성경 속에 에르곤이라고 하는 동사로 엄청나게, 구약 성경에만 에르곤이 70인역에 570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16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로 일 이런 걸 벗어나서 주의 일, 일, works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말이 전형적인 율법과의 관계되어서 율법을 행하는 일들, 그것도 전부 다 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엔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도스라는 말과 칼로스라는 말인데, 아가도스는 단순한 성품적인 선한 것을 말하고, 칼로스의 선하다는 말은 성품 정도를 넘어서서 그 선한 것을 보고 매력을 느끼면서 나도 그렇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끄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착한 행실을 넘어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착하게 사는 것,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께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가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만 가질 뿐이어야 한다. 믿는 자는 사람들의 눈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자 해야 한다. 사람이 자기가 성취한 것이 대가로 얻어질 찬양과 감사와 특권이나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 그는 실제로 믿는 자의 길은 출발도 못한 셈이다.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은 아직도 신앙 출발도 안 한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마저도 이거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가끔 그래,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누구 좀 칭찬해 주세요, 누구 좀 알아주세요, 누구한테 뭐를 좀 격려해 주세요. 그런 요청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다 못해요. 저는 절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하나님은 제가 몰라도, 옆에 장로님이 몰라주시고 권사님이 몰라주셔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남들이. 가끔은 교회 강대상에서 목사가 언급해주면, 야 당신 출세해서 뭐 당신 알아줬어. 그건 이미 그것 때문에 너무 흥분한다. 나는 이미 신앙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반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뭔가, 착한 행실, 착하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비슷한 말로 순하다, 양선하다, 상냥하다, 순탄하다, 현량하다, 인선하다, 어지른자 착할 선자, 가량하다, 아름다울 가짜 어질량자예요. 지선하다, 지선, 이럴 지자 착할 선자, 선함에 이른다는 거죠. 인선, 어질린 자에 착할 선자. 현량, 현명하다 할 때 현자에다가 양, 아주 어진 모습입니다. 반대말은 찾아보았더니 이 착하다, 선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악하다, 악랄하다, 흉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번역해 보세요. 이것도 뭐 다 이해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착한 사람은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반대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전혀 대조를 합니다. 그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 사람 너무 강해.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다는 말은 이미 나한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악해, 이러면 아니에요. 그 사람 참 믿음이가, 신뢰성이 있어. 정말 믿어도 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이야. 유순한 사람이야. 다 좋은 말입니다. 반대는 뭐죠? 그 사람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야, 어떻게 믿냐? 못 믿어. 신뢰할 수 없어. 그 사람 정말 불친절해. 좋은 사람이 아니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갈 거예요. 그 사람 매우 도덕적이야. 그 사람 참 윤리성이 있어. 그 사람 참 믿는 사람 모습이야. 그 사람 참 양심이 살아있어. 참 바른 반듯한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야. 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 부도덕한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뭘 그래? 뭐 그런 사람이 믿는다고?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행함은 전혀 그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 달 전입니다. 정확하게 지난달 1월 28일, 오늘이 2월 28일이니까요. 국내 발행하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얼마나 오랜만인가 인터넷 강화에서 석 달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선펄 100% 게시물을 보게 되다니. 이게 선펄 100%가 뭔가 하면요. 기사가 나오면 보통 인터넷 기사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을 다는데 아주 악한 비난하고 욕하고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것들을 악플이라고 그러고 그게 선풀은 참 좋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감동받았다. 너무 멋지다. 근사하다. 아름답다.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좋은 말만 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악플과 선풀이 이렇게 어떤 데는 악플이 많고 어떤 데는 선풀이 많고요. 근데 선풀만 100%로 달려있는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기사가 떴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1월 28일 그 전주니까 1월 21일쯤 되겠죠. 그 주말 한 장의 움직이는 잘린 방정, 동영상인데 이렇게 잘라낼 수 없는 겁니다. 게시물이 인터넷에 큰 호응을 얻었다. 배달 알바생 인성 논란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인데 클릭을 해보면 인성이 훌륭한 것으로 알려져 라는 반전 설명과 함께 유명 햄버거 업체에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청년이 횡단 보도를 제대로 건너지 못한 어르신을 보호하는 내용이 그곳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청년의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판단력, 스피드가 숙명인데도 몸 불편한 어르신과 천천히 보조를 맞춰 걷는 인내심, 어르신 곁에 착 붙어 있지만 소매조차 잡아당기지 않는 배려심, 여기에 횡단보도로 다가오는 버스를 향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좀 천천히 오라고 손드는 것까지 수신호를 보내는 이런 것까지 쫙 기사가 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은 이러한 댓글로 업체는 그 청년을 정식으로 채용하라. 지금 그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멋있어, 인성, 갑, 수많은 멋지다, 근사하다, 너무 괜찮다 막 이런 좋은 선풀만 그 안에 쫙 100% 달려 있는 겁니다. 움짜리 사이버 공간 곳곳으로 퍼져나간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이미 과거의 영상인데 좀처럼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단 몇 초짜리 이 짧은 동영상이 왜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박수를 치게 만들고 그렇게 흥분하게 만드는가? 어쩌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너무 접하기 어려운 그런 악한 세상이 되는데 여전히 착하게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빛을 본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사 내용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1월 28일 그 전주엔 의정부 경전철 등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폭행한 욕설을 일삼던 어린 학생들의 폐륜 영상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학생들은 말싸움을 벌이던 70대 할머니의 목을 조른 뒤에 넘어뜨렸고 노약자석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가 이를 타이르는 노인에게 다가가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었다. 가해 학생들의 친구들은 이를 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경찰은 신원 파악 끝에 가해 학생 2명을 붙잡았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 가해자들은 겨울 방학이 지나면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만 13세 된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인성 실종의 사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7급 공채에 합격한 임용 후보자 극우 사이트에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도시의 30대 공무원은 차를 빼달라는 건물주에게 다짜고짜 욕하고 고졸이냐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 이렇게 왜 이렇게 개기냐 등의 문자를 보냈다가 직위 해제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착한 모습, 선한 모습은 찾기가 어렵고 악한 모습, 추악한 모습, 범죄하는 모습,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 만드는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국회에서요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014년도에. 이 법이 통과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이런 학교나 여러 곳에서 그렇게 법으로까지 만들어 갖고 실시하고 있는데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 의무화 나라인 대한민국, 이름만 구호만 그럴 뿐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고객 만족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기업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나중에는 고객의 단지 이거 만족 정도가 아니라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 감동시키는 게 뭔가,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는가, 그들이 낸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친절해야 된다. 착한 사람으로, 인사씨 바른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인상을 심어주면 고객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물건도 판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남들에게 배려하고 살고 있는가, 착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가.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처음 온 사람에게 성경도 내밀고 찬송가도 좀 함께, 요사이는 물론 영상에 다 보니까 그렇지만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착하고 친절한 성도로 가득 차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그저 나 개인주의로 점점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을 베풀어야 할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굉장히 경직된 얼굴로 바라봐요. 이렇게 미소를 하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검은 양복 입고 분필 들고 교실에만 들어가면 다 철학 교수 인상을 다 가지고 있대요. 얼굴에서 철학이 그냥 나온대요. 전혀 웃질 않으니까. 얼굴도 밋밋하게 생긴 데다가 웃질 않으니까 그냥 분필만 탁 들고 이렇게 탁 있으면 그냥 완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된다는 거죠. 웃는 얼굴이 좋아요? 아니면 인상 쓴 얼굴이 좋아요? 예? 웃으면 웃는 얼굴에 침을 왜 뱉어요? 침을. 웃는 얼굴에 복이 오고 웃는 얼굴이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근데 우리 잘 웃지 않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황수관 박사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400번 고를 부린대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마크 코너 목사님이 쓴 당신의 교회를 변혁시키라라는 책 속에 우리 교회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방문하여 점수를 매겼는데 평가 기준이 뭐냐 하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에게라도 미소를 받는다면, 한 사람이 나한테 미소를 보내면 10점, 두 사람이 보내면 20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 한 명에게라도 인사를 나눈다면 10점. 또 만일 어떤 성도와 서로 이름을 교환해서 인사를 나누면 100점. 만일 인사를 나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1000점.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잠깐만 기다렸어요,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소개, 그리고 목사한테 소개를 하면 2000점을 줘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점수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기면 점수를 몇 점이나, 여러분은 점수를 몇 점이나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점을 할까? 제가 적어온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착함을 친절도로 평가한다면 과연 몇 점을 맞게 될까요? 제가 계산할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개인이 거의 3,000점 내지 4,000점은 받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고 목사 네가 그렇게 계산했냐? 제가 가끔 로비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그럼 몇 점이에요? 목사 소개시키면 20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두 사람만 하면 4000점인데 어떤 사람은 뭐 3명, 4명 소개하면 금방, 그러니까 평균 따져서 제 생각에는 한 3000점, 4000점. 근데 냉철하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저한테 몇 명이나 소개했는가? 2000점 확보한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여기? 저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되니까 아마 그 정도 안 될까? 스스로 물어보면 우리가 점수 없어요. 남들 보고 이렇게 별로 한 사람씩 웃어줘서 10명 웃어야 1000점, 100점이에요. 한 사람이 10점이니까. 10명 서로 인사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이름으로 소개하면 내가 고명진입니다. 나는 김아무개 장로입니다. 이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점수가 100점이 되는 거예요. 100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제가 김아무개인데요. 이분은 이아무개입니다. 이분은 박아무개입니다. 소개해주면 몇 점? 1000점, 1000점. 근데 주로 소개하죠. 우리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사실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은 그 교회 목사, 설교, 그 교회 예배 분위기 거의 그런 걸로 결정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만약 그 사람 붙들고 몇 사람만 소개하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복지사역국을 다, 이 사람은 예배사역국, 예배사역 이렇게 몇 군데만 소개하면 그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비신자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까닭에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선한 행동 까닭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비바람이 치던 날 늦은 밤 한 여관에 한 호텔에 나이가 드신 부부가 왔습니다. 이분은 이미 다른 여러 호텔에 가봤지만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호텔에 와서 여기 방이 있냐고 묻는데 이 호텔에도 역시 그 여관에도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 안에 큰 세계 총회 컨벤션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호텔마다 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도 헛수고할 텐데 혹시 제가 쓰는 방이지만 누추하긴 하지만 제가 쓰는 방에 혹시 묵어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내가 거기 묵어 가겠다고. 그래서 노부부를 그곳에 모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나와서 그 노부부가 참 고맙다고, 당신 친절해서 이렇게 나한테 착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방값을 계산하니까 그냥 내 방에 놨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하는 말이, 당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호텔을 가질 만한 사람인데 좀 기다려라. 그리고 이 안내하던 사람은 뭐 참 지나가는 이야기로 보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뉴욕으로부터 왕복 비행기 표와 함께 초청장이 왔습니다. 보았더니 2년 전 자기 호텔에 묵어갔던 그 노부부가 뉴욕으로 오랬는 거예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비행기 표까지 보내는데 안 가면 어떡하냐. 갔더니 그 노부부가 자기를 맞이해서 자기 차에 태워서 가더니만 큰 뉴욕의 제일 중심과 높은 큰 빌딩 앞에 가서, 이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은 호텔인데 당신이 이 호텔을 맡아서 운영해라고. 그 유명한 호텔을 지어서 준 노신사 윌리엄 왈도르 후아스토리, 그래서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스토리아 호텔을 총 맡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한 번의 착한 베품이, 한 번의 친절함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반대로 한 번의 실수와 선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노 신사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 신사가 찾아갔는데 은행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가봤더니 자리에 없어서 그날 출장 중이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주차표를, 내가 여기 지금 은행에 볼 일 때문에 왔다 가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손님은 우리 은행에 와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업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만나러 왔고 이렇게 쭉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쉽게 말하면 거래 실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은행에 무언가 일을, 은행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을 한 사람만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전표 하나 달아. 출금 전표. 내가 오늘 돈을 좀 찾아가겠다. 출금 전표 주니까 자기가 저금해 놓은 거 전액 인출을 딱 써냈어요. 근데 그게 100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안 놀라지 그날 그 은행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은행 지점장까지 막 고관들이 다 나오고
어르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다 안 해, 다 안 해. 나 너네 은행에 다시 안 와. 한 직원의 사소한 불친절, 한 직원의 선하지 못한, 배려하지 못했던 한 행동이 아주 중요한 고객, 다른 사람 수천 명, 수백 명 되는 그 고객들이 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착한 삶과 착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좀 부족한 실수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데 가장 영향을 끼쳐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와도 옆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감동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착한 언어와 행동, 나의 착한 태도와 나의 선한 삶을 그에게 보여주면 그는 역시 이야기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당신이 다르군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삶, 빛된 삶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제가 이 말씀 동일하게 나눌 때 나눴던 장기례 박사 이야기, 우리 곁에 살다 간 성자 장기려, 유명한 김원식 선생님이 쓴 책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다 생략하고, 그분이 의학 분야의 한국의 영역, 원래 그분은 결혼하고 나서 5남매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넘어올 때 차남 둘째 아들 하나만 데리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내와 4남매의 자녀들은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 정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다 줬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경성의전,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청십자 운동을 펴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보험제도, 건강보험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원조되는 건강보험의 시작이 장기례 박사가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얘기. 남북 이산 가족 만날 때 이분이 너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 교회 장로님이신데 북한의 가족 만나라고 정부에서 빼버리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라고. 다른 사람 먼저 만나라, 다른 사람 먼저 만나라. 나는 이산 가족 가운데 맨 마지막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는 사람으로 내가 하겠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에 관한 사람들의 평가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사람들은 그에게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전쟁의 영웅으로, 옛날 로마 시대의 전쟁의 영웅이 원정대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뒤에 꼭 노예들을 시켜서 외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메멘토 모리. 당신은 언젠가는 죽을 거야. 죽음을 기억해라. 실제로 그것이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돌아올 때 4마리의 마차가 끌고 있는 그 마차에 승리한 장군이 타면 장군 옆에 큰 초라한 노예가 하나 타서, 노예가 계속 그 개선 장군이 들어갈 때 옆에서 이야기한답니다. 라틴어로. 로마의 옛날 글자 라틴어죠. 라틴 말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거요. 오늘 승리 이거 너무 뽐내지 마시오. 당신은 언젠가는 죽을 거요. 당신은 언젠가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훗날 그것은 많은 노예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남길 수 있는 것, 나의 선한 삶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예수님 닮았어. 말하는 게 꼭 예수 믿는 것 같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타일로 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